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묵상하는 성품 큐티.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 큐티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여러분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악으로 인도하는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아람 왕이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매장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빈곤 속에, 극한 기아 속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이 말씀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둘이 엄마들끼리 짠 거예요. 계획을 한 거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네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지를 않고 숨겼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그곳에 어마어마한 극심한 빈곤이, 극심한 기아가, 식량의 부족이, 심지어는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런 놀라운 슬픔들이 일어나는 땅이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요, 보통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다 이게 하나님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면서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 장관이 엘리사에게 닥쳐서 잡아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 밀가루, 보리쌀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이렇게 전혀 완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었던 거죠.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에 그 일을 볼 거야. 네 눈으로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야. 그런데요, 이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매장했던, 그렇게 매복했던 이 아람 그 군대를 하나님 친히 막 말바꿈 소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로 그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서 거기에 그냥 사실은 먹다가 말았던 그 모든 금은 보화, 갑옷, 먹는 거, 밀가루 다 그대로 두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문득병자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 진중 밖으로 나가서 군대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쌓여있는 이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먹게 된 거죠.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믿지 않았던 그 한 장관은요,
그 왕이 말이죠. 너 성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막 그 먹을 것을 가지러 가면서 이 장군을 밟고 지나가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됐고 그리고 눈으로 봤지만 예언한 대로 먹지 못했던 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이 말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계명들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과 어둠 속에서 울고 이를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있는 그대로 그분이 말한 것은 그 약속한 것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우리는 듣고 청장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일 이맘때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일 이맘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관과 같이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약속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주시기로 했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서 그것을 우리들의 깃발로 삼고 우리들의 희망으로 삼고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일 이맘때에 주시는 약속의 성취로 든든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명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시대의 비극처럼 빈곤과 그리고 절망과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오늘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절대로 옮기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이맘때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